들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신의 산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약속이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시간 약속에서부터 출발해서 규정도 약속이고 법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약속,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깨트리면은 그걸 법의 위배로 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따라가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너희들이 듬뿍 체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살이에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크레디트, 신용이 있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간 약속을 하면은 언제나 그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고 돈 거래에 있어서 약속을 하면은 그 시간, 그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이루어주는 것. 이런 것에서 이제 신용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늘 그것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은행에는 뭐 더 그걸 강력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신 그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이제 그게 법이 깨어지면은 세상에는 법을 깨트리면은 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악한 영들이 틈을 탑니다. 그 사이에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성서는 늘 강조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이 됐어요. 정월 14일이 그들 유대 원력으로 정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날이 6월절이에요. 14일이 6월절이고 그 6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하잖아요. 15일부터 7일간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정월 14일 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3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3월 1일. 3개월이 지냈습니다. 3개월 동안 광야를
이제 거쳐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죠. 우리가 출애굽에서 살펴봤듯이 일단 광야에 나와서 경험한 것이 홍해 갈라지는 것, 만나 하나님 주시는 것,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마라의 썬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문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광야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믿음을 갖더니 오아시스 엘림을 발견합니다. 고난의 역사가 영원토록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지나면은 엘림, 마라를 지나면은 엘림이 있는 거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산속에 들어갔더니 물도 없고 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라는 그래도 물이 있어서 썬물이지만은 단물로 바꿀 수 있으면 되는데 르비딤이 왔을 때는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반석에서의 물을 얻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깨어짐으로 우리 병이 치유되고 우리에게 생수를 얻게 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은 이젠 한 달을 보내고 난 이후 3개월을 보내고 난 이후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는가를 16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습이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데살로니가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풀으신 거죠. 우레와 번개와 번개 소리, 빽빽한 구름 사이에 이건 우리 동양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죠?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빽빽한 구름 위에 손오공 구름 타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럼 모든 백성이 떨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소리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소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나이가라 폭포의 그 소리,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은 옆에 소곤소곤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폭포의 소리, 웅장한 그 소리에 위압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 주시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씩 자기 삶을 살아가고 정리하고 느끼는 게 뭔가요?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잘 살아왔다. 또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언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끝나겠냐?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또 언젠가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새가 열려지고 끝난다 생각했더니 다시금 시작하고 반복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늘 우리 마음속에 부담으로 오는 거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늘 부담이 되지 않나? 영적인 부담감. 전 설교를 그냥 수천 번을 했는데 늘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가감 없이 전하나,
사람이 감정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 보고 눈빛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그냥 늘 종들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부담감. 동네 친구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다 주관하는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살아생전에 만나는 것은 이 수정이 되는데, 그죠? 늘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날 일명 세상에서 말하는 죽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상황이 어떨까? 이건 수정이 없습니다. 살아온 모든 발자취의 결론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은 너무나도 아주 엄하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스스로 묻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라스트 비전이 있어요.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끝, 내 인생의 끝자리. 그걸 끝자리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삶, 라이프의 비전이 나오는 거죠. 내 생애의 꿈,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라스트 비전이 있는 사람은 24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 있다고, 불안하고 두렵다고, 마지막 날에 만나서 하나님이 묻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못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거죠. 피곤하다고, 아니 바쁘다고, 그럴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 계속해서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언약을 하는 거죠.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늘 하나님은 부르실 때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불러 모아서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세 가지로 주고 있어요. 첫째로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뭘로 지금 말씀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고 너희들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 보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을 막아주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언약 관계에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여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데 힘없는 사람한테 날마다 그걸 하라고 그러면은요 그럼 못하잖아요. 또 주눅 들고. 성가대도 그렇지 않나요? 전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휘자가 왜 그 목소리 못 내냐고 왜 아름답게 못 내냐고 날마다 구박하면 나오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내 질러라. 그냥 소리 나오는 대로 한번 질러봐라. 그러면 자신 있게끔 그냥 질르면서 틀리면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너 왜 못했냐? 내 인생 왜 그렇게 살았냐? 내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이걸로 가지고 우리를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먼저 찾아오셔서 난 널 사랑한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하는 거죠. 죄 지은 인간한테 왜 죄 지어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러면은요. 주눅 들어서 얼굴 내밀지 못하고 마음은 못 엽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끌어안고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끌어안아야 돼요.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언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사랑 타령하고 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런 사랑이 이해가 되면, 체험되면은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이끌어가지고 독수리가 날개를 새끼를 옮기는 것 같은 그 비유로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나중에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이에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요, 이 말씀을 새겨놓고 자꾸 묵상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암시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내 새끼로 만든다. 내 사랑을 너희들이 주고 싶어서 그 사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안전하게 너희들을 이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보호한다. 이걸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문제 중에서도 찾아오신 하나님, 지난날에 잘못된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고쳐주신 하나님, 이런 것을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 강조하는 건 뭘까요? 채찍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훈련을 시켜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거다.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죄지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말하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말로 안 되는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막 되는 일들이 막 체험되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전해지는구나. 이걸 맛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금이 가는 건 어디에 있나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해주셨습니까? 이게 마음으로 전이되지 않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는 금이 가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엄마 아빠 부르는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일치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가 전락될 수 있습니다. 또 많아요. 가족 중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습니다. 명목상의 부모와 자식 간이지 정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끈끈한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체험한 자녀들은 세상 나가서 힘이 있습니다. 구김살이 없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은요, 세상 나가서 구김살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떨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떤 문제를 체험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약할 때는 이걸 먼저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우선이다. 그 체험 없이 율법을 아무리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규정을 이야기해도 그건 한 길로 더 한 길로 흘러버리더라고요. 안 변화 안 되더라고요. 체험이 돼야 돼요. 사랑 체험.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5절입니다. 19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속겠다. 세계는 다 내 거다 이거잖아요. 세계는 다 내 건데 내 말을 너희들이 잘 듣고 내가 언약한 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은 너희도 내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이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저도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뭐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에 모두가 순종한다면은 우리가 얼굴 붉히면서 왜 이거 안 했냐 저거 안 했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되니까. 이 훈련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렇게 성장성숙해야 됩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보이니까 하는 척하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임경변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샅샅이 다 드러날 건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 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왜 말씀에 못 순종할까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몰라요,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열외예요. 말씀은 내 삶에서 열외고 액세서리고 이런 말이 있대. 주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요, 뭐 괜찮아요. 눈치껏. 자기 눈치껏 움직이면 돼요. 깨를 부리면서 멋지게 그냥 남의 뺏을 거 뺏고 모르게 숨길 건 숨기고 이러면 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그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원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갈림길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살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5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번 더 출애굽기 19장 5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사랑으로 관계 맺어줘서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 필요한 모든 거 내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 내 약속으로 와닿으면은 지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다 없다, 가졌다 못 가졌다, 뭐 높은 자리 있다 없다, 건강한 육체다 병든 육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만지면 되니까. 약한 것 강하게 되고 병든 것 하나님 만지면 치유되니까 없는 것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다 채우신다는 거죠. 그럼 빨리 마음의 생각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6절까지 5절 6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속했다는 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필요한 모든 것 충만하게 채움을 받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 번째 무슨 메시지로 강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까? 축복을 누리라. 내가 준 축복을 너희들 스스로 누려라. 누릴 수 있는 자다는 거죠.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줄 알으셔야 돼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왜 놓칩니까? 24시간을 왜 놓칩니까? 주신 건강을 왜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다른 데 에너지를 낭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인생이 이렇게 잿빛 인생으로 깜깜한 인생으로 바뀝니까? 누구 때문에 아니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거 핑계대지 마라. 환경이 또 위치가 부모가 자식들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 다 망쳤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우주만물 하나님의 것이 성서의 근거예요. 이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 땅. 미국은 누구 땅? 하나님 땅. 그럼요. 우리는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 그럼 이 땅은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이 땅은 누구 것이죠? 내 땅. 이 논리가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내 땅인데 이 꼭 뭐 저기 토지 등본 있어야만 내 땅인가요? 토지 등본 등본 있어도 뭐합니까?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냥 있을 동안이면 내 거다 네 거다 지금 난리치지만은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땅 내 등기 동본이 없어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거다. 아, 미국 정부가 관리해 준다. 즐기자. 이 땅 즐기세요. 이 땅 좋은 공기 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그냥 누리지 못하면 천하의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만 내 돈이에요. 뭘 그 주시겠다는데 믿고 가는 거죠. 이걸 한번 막 이렇게 했더니 도대체 김 목사는 무슨 배짱으로 그러냐. 나 딴 배짱 없다. 나 하나님 신뢰한다. 태어나는 건 내 뜻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뜻 아니다. 그냥 나를 창조하신 그분 하시겠다는데 그분 고집 꺾을 사람 있냐? 그냥 그분께 맡기고 그냥 사는 거지. 아니 나중에 늙어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뭐 돈 준비했어 그랬더니 그거 왜 준비해야 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준비하냐? 그럼 어떻게 살려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안 살게 하실까? 그러니까 대책 없는 인간이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책 없어요. 그런데 대책 없는 사람들이 또 잘 살아요. 대한민국은요, 대책 없는 나라잖아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결론 딱 내리면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나라 대책 없음. 대책 없는 나라인데 잘 살아요. 전 세계 무역국 10개국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느 가든지 땅땅 떵떵거리면서 외치고 있고, 뭐 운동을 해도 잘하고, 뭐 노래를 해도 잘하고,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대책 없는 나라가 그래요. 누가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 이런 배짱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주를 돕고 백 돕는 제가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느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백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뜻이 있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분 믿고 가보는 거죠. 그분을 믿고 가보는 것.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을 믿고 가보는 것. 그 끝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풀어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것이 되겠다는데 주인은 자기 것을 책임집니다. 우린 지상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전세 살면은 그죠? 세대를 사는 집 주인이
그 집에 잘못된 것은 다 고쳐주잖아요. 주인이 책임져 주지 뭐. 세입자가 하나요? 이 땅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 소유, 내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기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그냥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고 이게 막 혼돈이 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너무 세상에 끌려다녀서 그래요. 말씀에 써보세요. 정말 말씀감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이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그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고 따라갑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과거에 지난 일에 실패한 것, 잘못된 것에 마음이 매여서 지금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고 하여 사오니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과거에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과거의 업적도 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앞날의 문제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물질의 놀란 복도 함께 하셔서 물질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